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담으신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해 오셔서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쉽게 여기고 쉽다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설교에 대한 늘 부담이 있었어요. 당연히 지금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다른 준비된 분에게 설교의 기회를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이 속이 상했었어요. 미리 준비하고 있을 걸. 한두 편 정도는 좀 미리 준비해 놓은 설교들을 가지고 있을 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목회자는 언제 어떻게 설교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니 늘 3편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큰 일이 주어지는 것은 성경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이나 동일하게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늘 바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미리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이것은 무한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또 그리스도인들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임박한 재림에 대해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한 제자로서 성도로서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의 모양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이 비유에 담으신 본래의 메시지는 1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절을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을 비유하면서 신랑을 위해 등을 들고 기다리는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인 1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그날과 그때가 이를 때에 깨어있으라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랑이 옴으로써 열리는 혼인잔치의 기쁨과 흥겨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전후 상황을 통해서 경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13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이렇게 혼인잔치라고 하는 즐거움의 시간을 비유하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떠한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는 23장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3장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정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들의 외식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외식된 정체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진 그들로부터 나온 가르침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시느냐면 13절에서 가르침의 결과는 어떠한가? 1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와 같이 잘못된 인식과 가르침을 가지고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하여 23장에서는 다양한 외식의 모양들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와 같이 정죄하는 말씀을 전하세요. 33절을 함께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의중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외식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요. 그들이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23장에는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현재 외식함을 즐기고 있고 그 외식함이 누려지고 있는 그 지역 예루살렘까지 지적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37, 38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선민으로서 지정하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한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민족이 외식하는 민족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너희 그 예루살렘은 내가 선민으로서 너희와 관계했던 그 모든 과거를 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이거나 인간적인 거거나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견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23장 그 이어진 내용들을 봅시다. 23장의 내용을 볼 때 외적으로 보이는 것, 이 땅에 가치를 둔 것에 초점을 둔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을 땅과 심판받을 민족들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대한 예수님의 판단을 들은 제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아마도 저들과 같이 외식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24장 1절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가시니까 자신들도 성전 건물들을 의식하고 그 앞에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갈까요? 이 성전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세 번째로 세워진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열왕기상 6장에서 8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포로기 이후 BC 520년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 BC 19년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기 시작했던 그런 성전이에요. AD 63년 알빈누스 총독이 완공한 그런 성전인데 이것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성전은 유대인 제자들이 보기에도 자랑스러울 정도로 아주 장엄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얘기하셨죠. 23장 38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성전의 그 건재함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데 정말 황폐하게 되고 버림받게 되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전 앞으로 성전을 가리키기 위하여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이죠. 자신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외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가치 있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운 마지막 때의 말씀임을 인식하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어 3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 질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여쭤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래서 4절부터 계속해서 경고하시기 위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몇 절만 좀 읽어보면요. 4절에서 14절 요겐 재난의 징조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징조로서 말이죠. 징조가 있은 이후에 더 큰 환란을 나타내는 말씀을 15절부터 21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환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궁금했던 그 내용들 두 가지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답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마음에 우리 가지고 계시자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21절 말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큰 환란이 있다는 말이죠. 자,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는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큰 환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온 예루살렘이 해야 될 바가 있는데 이들은 해야 할 그 바는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모양만 쫓고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 있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임박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때에 큰 환란이 닥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7절에서 51절 사이에서 6번에 걸쳐서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 뭐냐면 방문, 도착, 임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시며 이와 같이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42,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노아의 때를 상징하는 주의 임재의 날, 노아의 때를 상징한다는 것은 노아의 때에 뭐가 있었죠? 물로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심판을 상징하는 주의 날, 그 임재의 날, 그것을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강조하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40절, 41절에서 보게 되면 함께 둘이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둘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임하게 되면 누구는 순식간에 데려가는 일이 있고 누구는 그대로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시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르나 그 날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자는 호련히 데려가짐을 받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심판, 멸망을 다 당하도록 그 자리에 버려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로 이어져 소개합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일상의 일 속이에요. 일상의 일 속에서 주인이 올 때에 준비하는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올 때에 복을 주게 되고 주인의 것을 맡기는 은혜를 복을 받는다라고 하고, 그러나 주인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악한 종은 주인이 엄히 때리고 쫓겨나게 된다 하는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의 차이였어요? 주인이 오는 것을 준비하느냐,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의 그 걸음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를 거기다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이후에 주어진 비유가 오늘의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의 비유의 배경에 있는 큰 주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외식과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심판은 아무도 모른 때에 가장 큰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날을 위해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재림하는 그날까지 기다림의 상태에서 제자들이 취해야 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고 미련한 5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에는 그보다 좀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본문을 하나씩 풀어가시자고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천국을 나타내기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10 처녀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가져보려고 해요.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종교 의식을 비롯한 여러 예식을 마치고 해가 질 즈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와서 며칠 동안의 잔치를 벌입니다. 간혹 신랑의 집이 멀 경우에는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비유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울리지가 않죠. 그 정상적인 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신랑과 신부를 들러리들이 저녁 무렵 마중 나가 기다리게 되는데 이들은 손에 등을 하나씩 들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 등을 람파스라고 하는데 이 등은 긴 장태 끝에다가 헝겊을 막 감아요. 그리고 그 헝겊에다가 기름을 묻혀서 불을 켜 어두운 밤중에 길을 갈 때 앞을 비추는 그런 횃불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러리들이 횃불을 들고 기다리다가 신랑 신부가 오게 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잔치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이 들러리들이 가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서 10 처녀를 좀 더 알아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에 대해서 알았어요. 10 처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되면 이 열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완전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에서 드라크마 비유에서 볼 때 10개의 드라크마가 다 있는 것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설명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임금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열이 완전하여 임금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되다 판단을 받을 조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열은 완전한 숫자로 예수님께서 활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여기에 열 처녀도 완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또 당시의 문화권에서 봤을 때에 회당을 구성하는 최소 인원이 10명이었어요. 또 종교 집회를 벌일 수 있는 그 정족수가 10명이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 풍속에서 장례나 결혼 행렬의 들러리가 꼭 10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잔치와 집회와 회당의 모임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상징해주는 숫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 열 처녀는 모든 시대에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공동체, 교회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떠하냐면 멀리서 오는 신랑 신부를 맞이하러 나간, 그래서 그 횃불을 잘 가지고 있는 들러리들이 마치 교회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우리 2에서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혼인잔치 앞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한 자들이고 5은 슬기 있는 자들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먼저 소개하고 슬기 있는 자를 나중에 소개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잘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잔치의 풍요함과 흥겨움을 나누려고 했다면 슬기 있는 자를 먼저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바른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먼저 썼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현실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감안하시고 미련한 자를 먼저 표현하셔서 강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같은 대조가 이루는 비유를 예수님은 잘 즐겨 사용하셨어요. 어떨 때요? 멸망당하는 자들과 생명을 얻는 자들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 이와 같이 대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비유에서도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있었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었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그 안에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대조시키는, 그래서 한 부류는 생명으로, 한 부류는 멸망으로 나아갈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부류의 대조가 주는 메시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였죠. 열 처녀에게 주어진 목적은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여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그분들이 도착함과 잔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기름을 준비해서 모든 과정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으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설명하고 있죠. 등과 기름에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등이라 하고, 그에 공급되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내부적인 것을 기름이라고 말한다면,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등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모양을, 기름은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힘이 되는,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성령과 또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성경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함께 보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뭐가 임하였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그것을 이사야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름은 뭘 상징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외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면 바로 성령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끊임없이 그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았던 자들이요. 또 미련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는 성령이 임하고 계시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61장 1절 아까 읽었던 그 뒷부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신은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소식을 전하는 그 현장 곳곳에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 중에 일부분인 이 부분에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령의 내주와 신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한 중생의 체험이 없는 외형적인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주일 성수, 형식적인 예배, 복받기 위해 투자하는 헌금, 교제를 위해서 하는 봉사 등등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은 신실한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께서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3, 4절을 다시 한번 보실 때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 그리고 모두가 등을 가지고 마중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기준이었던 기름을 준비하고 누구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들은 신랑이 정시에 오는 것을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더디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불이 켜졌다가 꺼져 단다라고 8절에 나온 것을 봤을 때에는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랑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은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비하는, 그 준비하는 자세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었던 거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랑이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는 횃불을 가지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꺼질 수밖에 없는 덜 준비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려야만 하고 횃불을 준비했어야 하는 역할 속에서 겉모양은 들러리에 적합한 모양이었으나
실제는 부적합한 모습인 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일회적인 은혜 체험이나 큰 사역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암과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까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성이란 끊임없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신의 중심 안에 준비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처럼 있기만 하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충실히 채워지게 되면 뭔가 나도 얻을 것이 있고 참여할 것이 있고 완수할 것이 있을 거라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그렇게 넘겨 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5절에서 7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저녁을 지나 한밤중을 향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피곤해 지친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잠이 들게 돼요. 늦은 시간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상황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졸고 있다, 다 자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공통된 시간과 상황 속에서 벌어집니다. 누구에게는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조건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나쁜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의미를 가진 조건들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졸고 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지 않은 것은 졸고 자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모든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해요. 그래서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8,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매정하리만큼 단호하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차이점을 보여줘요. 인간적으로는 함께 나눠 쓰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보이고 인지상정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부여한 책임에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할머니나 부모님이 있을 경우에는 야, 할머니 치맛자락만 잡고 있어도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전도할 때에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안 믿지만요. 우리 와이프가 믿어요. 마치 할머니 치맛자락을 잡으면 구원 얻는 줄로 혹은 가족 중에 누가 잘 믿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구원 얻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께 저 사람도 구원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슬기 있는 처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신랑을 맞이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로 자신이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책임 있는 자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보기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좋잖아 라고 섭섭할지라도 그들은 주인에게, 신랑에게 향한 그런 핵심적인 주어진 책임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눠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이 그 책임에 맞는 일을 하지도 않았음과 동시에 그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바르게 알고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대충 알고 남들이 끌어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 있는 것과 미련한 것의 차이는 얼마나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행하는가에 달려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슬기 있는 성도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대충 습관이나 전통이나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안에서 그 안에서 남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미련한 성도이십니까? 슬기 있는 처녀는 미련한 처녀에게 쓸 기름을 사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세 번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처녀에게 주어진 책임은 바로 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고 잔치로 안내하는 일이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하고 만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곳을 간다는 것은 그 자리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중요한 자리인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와 같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왜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 자리에 있기만 했더라면 그나마